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또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은 말씀의 형태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일들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써주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훈련시켜 주실 때 가장 그 대표적인 훈련,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시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대로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 혼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 49장 2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입술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로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 입술이 너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자녀조차도 바뀌지 않는 것. 이 시대가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을 만드실 때도 말로 이 땅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 땅 위에서 사역하실 때, 공생애로 사역하실 때도 말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힘을 써서 뭘 하신 게 아니라 다 말로 가르치고 또 말로 선포하시고 말로 병을 고치시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문득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입술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줄 때 교회에서의 훈련의 대표적인 훈련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말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우리가 자녀에게 권면하면 자녀가 순종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셀레브를 하면서 이제 은혜 나눔을 하는데 어떤 그 성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주일날 이제 11시 예배만 드리면
곧바로 이제 집에 가서 오후 예배를 안 드린다,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면을 드렸어요. 주일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자녀에게 말을 해라. 말을 해줘야 알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녀가 내 말은 듣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 바로 PC방 가서 이제 놀고 아이들이랑 놀고 막 그런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내 말을 듣지 않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내가 얘기하면 잘 듣지 않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권면하면 그 사람이 들을 줄 알지만 전혀 그것은 내 생각이지 전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말은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말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훈련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말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이라는 뜻이 뭘까요? 같은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같은 말을 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셀 안에서도 셀 나눔을 할 때도 내 과거의 이야기 또 현재의 어떤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훈련들을 할 때 그 말이 곧 내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말할 때 자녀가 변화되고 또 심지어는 병에 대해서 선포하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에게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환경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말하면 말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할 때 마귀는요,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무엇을 통해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까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열매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끝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낙심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4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또 훈련 받을 때 마귀는 끊임없이 낙심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 너는 변하지 않아. 너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잖아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낙심을 줘서 결국에는 끝까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낙심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훈련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낙심할 때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할 때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능력이고 모이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가 셀장님을 통해서 초청하는 거, 예배로 오십시오, 셀로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셀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장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모이게 하시는구나 라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예배 가운데로 나오고 셀 가운데로 나오고 그 나오는 힘을 통하여서, 모이는 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낙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귀의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이지 않고 신앙생활도 혼자 하려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좀 기가 막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집에서 이 CTS 막 그런 TV를 보면서 혼자서 예배를 드려요. 혼자서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정말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요, 마귀의 도전인 겁니다. 모여야 됩니다. 교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기도 자리로 모이고 자꾸 모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낙심을 이겨내는 능력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마침내 변화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이 정죄감이 듭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여전히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 고백 맞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하나님께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없으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3장 10절 모습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허물을 씻어달라고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격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죄를 아예 안 짓는 것, 또 실수하지 않는 것, 완전한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면 다시 돌아오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실수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 주님께로 오는 것, 이것이 회개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흠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은 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회개하면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예정하신 예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왔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좀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을 주 앞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말씀 되신 주님.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을 닫고 있으면은 아무리 주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와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신앙의 이 과정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큐티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계속 모셔드리는 겁니다. 계속 모셔드릴 때 어느 순간에선가 우리 안에서 이제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낙심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낙심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죠?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모이는 것.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주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낙심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훈련받는 주의 종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입술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나의 입술로는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